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익숙한 말씀일수록 내용을 잘 생각하며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가장 큰 이슈였고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모이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존재 전부를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약속과 능력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재주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능력,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아닌 거예요. 화폐가 있기 전에는 물물교환이라는 걸 했죠. 나에게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데 생선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생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흥정을 합니다. 고구마 2개 줄 테니까 생선 1마리만 달라고 했더니 싫답니다. 좀 더 달랍니다. 그래서 고구마 3개를 주고 생선 1마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선은 나한테 얼만큼의 가치예요? 고구마 3개의 가치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속량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요즘 별로 안 쓰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3개로 값을 치르고 생선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짤이야. 너는 예수님만큼 귀하단다. 하나님이 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거든. 이걸 알게 되면, 이게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이제는 싸구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알게 되는 게 있죠. 옆 사람, 다른 사람의 가치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만큼이나 비싸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죠.
기껏해야 그 사람의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우상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왜 하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 고기를 우상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고 무시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싸우는 그들이 누군지 아니? 그러면서 말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는 지금 너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단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더 기쁘게 더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 삼을까 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투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곰곰이 씹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여기에서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감격하고 흥분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신 사건인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분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하기는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분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그분과 함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감격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변화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대한 구원이라는 회복의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줄줄이 이어질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예수님을 절대 절망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거 봤지? 다음은 네 차례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부활시키기를 원한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부활의 시점이죠. 언제 부활을 할 거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할 거라는 얘기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을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소개했던 존 파이퍼의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 번 더 나눠봅니다. In every situation and every circumstance of your life, God is always doing 1,000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not see and you do not know.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God is always doing 1,000 different things.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이분이 만드시는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게 되면, 그래서 아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삶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한 거죠. 느낀 거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도무지 앞이 예측되지 않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분께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하나님을 일부러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분명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한 절에 2번씩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이 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딱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 예루살렘의 멸망 한가운데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절망적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유명한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했죠. 끊어지지 않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사랑. 이걸 알고 나니까 물리적으로는 절망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안 겁니다. 자기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걸.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상황은 아직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황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예레미야처럼 곰곰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지금도 함께시구나. 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내 앞에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 한가운데서 희망을 만나게 하시는 분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인생들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We know that God raised the Lord Jesus to life. And just as God raised Jesus, He will also raise us to life. He also raised us to life.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살리시는 회복의 이 변화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느라고 바쁘고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바쁘게 돌아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항상 현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부활의 일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전부가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회복,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풍성한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분을 NIV로 보면 이렇습니다.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는 이 New Living Hope라는 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theme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세요? 왜 찾아오셨어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정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그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산소망, 그 산소망을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나의 일상을 함께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내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을 내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옛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알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보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